며칠 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한 권사님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권사님이 자전투병으로 인해서 몹시 지치고 낙심을 하셨는지 제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이제는 기도도 안 됩니다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권사님께, 그러면 권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제가 할게요.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테니까 권사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해드리고 나오면서 제 마음에 너무 무책임했던 건가? 권사님, 이럴 때일수록 힘내서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했지만 그래도 그게 형제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성도가 있다면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형제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보이지 않는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한다고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하실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곧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하는 것도 결국은 이웃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은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종교 활동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경 지식을 더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곧 신앙생활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든지, 내가 하나님 믿고 섬긴다 했는데 결국 보니까 내 가족들을 더 챙기고 있는 것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은 철저히 개인적인 사건이죠.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면은 하고 기도는 해줄 수 있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 일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것은 공동체라는 관계 안에서, 이 한 몸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보다도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라는 말은 가장 먼저 혹은 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것을 제쳐두고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랑하기를 힘써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말 앞에 우리는 한없이 주눅이 들고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라고 말하기 이전에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말을 밥 먹듯이 하지만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꺼내놓고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그의 성품이라든지 타고났다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감정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이 메시지를 꺼내들고 상고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사랑에 추려 있다고 말들을 하죠. 그래서 사랑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은 채움으로써 충족되는 것만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사랑함으로써 채워진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추려 있다. 그리고는 사랑을 채우려고만 하지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너무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만인의 존경을 받는 성자가 되자 이렇게 서로 요구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랑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실제로 삶인데 그것은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누어 함께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거기다가 무거운 짐까지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냐? 형제의 짐을 함께 지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게 48성읍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땅 분배가 다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런 후에 본문은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옛날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먼저 주었던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이 유난히 기름지고 가축을 기르기에 좋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이 땅에 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민수기 3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든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책망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나가서 싸워야 할 판에 너희들만 편하겠다고 하는 거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에게 이렇게 책망한 것은 그 두 지파가 도와주지 않으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두 지파라도 와서 힘을 보태야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데 그 두 지파가 빠지겠다고 하니
그걸 우려해서 이 두 지파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봐왔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힘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따르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안 하고는 이 두 지파가 돕느냐 돕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건너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지 않고 이 땅에 기거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책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이고 한 형제 되었으면 서로 짐을 같이 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리고 전쟁 때 아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전리품 중에 일부를 숨겨서 자기가 취하려고 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참패하고 말죠. 36명 죽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습니다. 다시는 싸울 의욕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완전한 참패였습니다. 사람이 몇 명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전쟁 못해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책망한 겁니다. 우리는 건너가지 않고 여기 살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래서 건너가. 너희들이 힘이 없으면 가나안 정복 못해 와서 힘을 보태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형제됨을 깨뜨리고 서로 함께 짐을 지는 것을 깨뜨렸다 하는 거죠. 모세의 책망을 들은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자기 가족들을 남겨둔 채 이스라엘이 모두 기업을 얻기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다시 다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맹세하고 요단을 건너서 어느 지파들보다 앞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7년을 싸웠습니다. 가족들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싸운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더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서 싸웠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땅 한 평이 더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 자기들의 기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토에서 전쟁에서 앞서 싸워서 용맹스럽게 성실하게 싸운다고 해도 자기들의 올 것이 없고 땅 한 평을 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보다 앞서서 최선을 다해 싸웠던 것이죠.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대가 없이 7년 동안 싸웠던 것은 형제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싸움에 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킨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책임으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한 채 인간적인 유대를 생각해서 돕고 안 돕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대한 책임이 그들로 하여금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싸우게 했다라는 것이죠. 때마침 오늘이 선교헌금 작정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전적으로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삶을 들여서 이 땅에서 삶을 내려놓고 복음의 최전선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내 삶이 있고 그건 당신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나갈 수 있도록 보내든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수종들고 책임지는 관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함께 이 말씀을 책임지는 존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함께 책임지는 존재라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에 10,000원씩이라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 문화권에 가서 내가 복음의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든 여기서 적지만 내 정성으로 후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다 한 가지라고 봐주시고 함께 말씀을 책임지는 관계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너희 소유지 장막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당부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지켰던 것처럼 요단 동편에 가서도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라.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관계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 지파들 중에서 굳이 므낫세 지파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지파별로 모여서 삽니다. 분배받은 땅에서 함께 삽니다. 요단 동편에 미리 기업을 받았던 르우벤 지파도 간 지파도 거기서 같이 지파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므낫세 지파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서편 서로 둘로 나누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반쪽, 저기 반쪽.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그리고 또 반 지파는 요단 서편에 사는 것이죠. 그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더라도 너희가 하나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리적으로 가운데 강이 있어서 함께 같은 공동 거주지에 살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라는 것, 그리고 한 형제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므낫세 지파에게는 특별히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로 나누어진 므낫세 지파, 잊지 말고 하나됨을 지켜가야 할 므낫세 지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민족을 말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형제들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북한 전역에 있는 수용소에 수감 중인 기독교인이 5만 내지 7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인 것은 아마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42여만 명에 이르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하교회 운동을 전개하면서 믿음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11년째 전 세계 기독교 박해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수로 매기자면 2위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북한은 기독교를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공개 처형에 쳐넣습니다.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형이 되고 그리고 연좌제로 3대까지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김정은 체제 이후에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때에 휴전선 넘어 북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한 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바로 므낫세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렵다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북한에 비하면 그래도 안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우리 교우들 중에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북한에 비하면 우리는 안식하고 있는 형편이죠. 우리가 좀 살만하다고 해서 죽음으로 맞서 싸우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형제들을 모른 척한다면 그것은 안식이 아니라 안일함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거기서 열심히 싸우고 성실히 나와 싸워도 땅 한 평 더 얻을 수 없는 대가 없는 싸움을 싸우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면서 너희 장막으로 가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라고 풍성히 전리품들을 챙겨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얻은 전리품은, 이 가나안에서 얻은 전리품은 이스라엘 힘으로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입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전쟁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전리품은 하나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리품을 누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했건 하지 않았건 이 전리품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전리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전리품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리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취하신 전리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리고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시고 취하신 승리의 전리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승리의 완전한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때로는 고난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관계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승리의 전리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나누어야 할 그런 관계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 섬기시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신혼부부가 다가와서 담요에 싹인 아기를 건네주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묻자 엄마는 담요를 제치며 아기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결코 만나본 적이 없는 끔찍한 기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기 이름은 에밀리고요. 2달밖에 살 수 없대요. 그런데 이 아기가 죽기 전에 우리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은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교회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소그룹을 통해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거든요. 임신 때부터 아기가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에밀리가 태어나던 날도 집에 데려오던 날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 줍니다. 지금은 에밀리의 장례를 준비하고 함께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세상의 부부가 다가와서 에밀리의 부부를 둘러쌉니다. 우리 소그룹은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있어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무덤까지 가지고 갈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단단하게 짠 서클, 인생이 주는 가혹한 충격을 최선을 다해 견디는 그들을 보며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저 가족이 어떻게 살았을까? 교회가 아니라면 저들이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 교회가 아니라면 저들 부부의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어떻게 다룰 수 있었을까? 교회의 아름다움은 형언할 수 없고 그 힘은 숨이 막힐 정도고 그리고 그 잠재력은 참으로 무한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교회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천지가 달라져도 결코 변하지 않을 이 진리를 붙잡고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 위에 기도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지금부터 감당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누어져 보자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